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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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포로 귀환자들의 인고조사가 2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우리 59절에서 7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죠. 본장에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형태의 명단이 여러 번 나타나 있었죠. 이러한 명단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었죠.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처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했다거나 정세탄만으로 우리가 돌릴 일은 아니죠. 모세 시대에 이미 경고되어 주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사로잡힘이 이렇게 예견이 되어 있었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했고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이들을 사로잡아간 땅이 갈대아임을 지적하고 갈대아 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6,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갈대아 손에 붙이셨다고 역대 36장 17절에도 솔로몬이 게살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노임과 귀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이렇게 나타나죠. 지혜자 솔로몬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이미 이것을 위해 간구와 기도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하죠. 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노임을 받아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열왕기상 8장 48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신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귀한 자들에 대해서 본장의 상관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중심으로 하여 본토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각 족속들과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복들 등 이들에 대한 명단이 제시되는 것은 이들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포로가 된 지 70년이나 지났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귀환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귀환에 참여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2세대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그 굉장히 몰락 땅에 있는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집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독이다,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라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한다고 바로 그걸 다 가지고 놓고 갈 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정말 성령의 대단한 감동을 받기 전에는 그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된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를 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지에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15일에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도 보기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유대인의 각계각층의 명단을 소개해 나가던 에스라 기자는 본 단란에 이르러서 보기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유대 사회는 원래부터 개방적이었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보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은 문제가 되었죠. 자, 이방인을 용납하는 유대 사회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죠. 이렇게 보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에 대한 결정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야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원리가 적용된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부정에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야 했다. 예,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경우와 부정한 자의 경우를 레위기 21장 21절과 22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은 한 가지 제시된 조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지성물을 먹어서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제약이었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자는 성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정해서 정결케 되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회복되는 부분이 65절에서 67절 이스라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67절을 보면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장 마지막이. 그래서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내용 또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깊이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물품들을 주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죠.
이들의 회복은 풍성하지 않았지만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니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애국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풍부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내게로 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도 다 준비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 가운데 몇몇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죠.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인력과 재물이 또한 더 필요했겠죠. 이들은 자원에서 예물을 드렸고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드렸다라고 증거됩니다. 즐거이 드린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할 부분이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에 증거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드린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무엇보다도 성전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귀환의 준비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죠. 그리고 이제 본성에 정착합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죠.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70절 우리 마지막 절 제가 다시 또 읽었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귀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귀환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귀환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2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계보가 2장에 전체에 드러나 있고 가게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1차 귀환자들 명단이 나열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 200년 그리고 그 후 70년이면 민족의식이 굉장히 약해질 때죠. 1세대들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방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약소 민족의식이 또한 희박해질 때이다. 다 섞여서 이제는 거의 바벨론 사람이 돼버렸을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런 시련 가운데 율법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 외국으로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도 스스로 지켜 보존하였던 그러한 기적의 역사.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로 고국으로 귀환할 때 자신의 지파와 가족관계를 밝힐 수가 있었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 구별받은 선민이라는 확실한 선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흩으시고 또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했었습니다. 왕상 12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죠. 하지만 르호보암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으시고 방치해 두시지만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패역의 길을 감으로 결국 패망하게 했던 하나님은 다시 회복도 시켜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포로와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깨닫게 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의 어려움과 또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야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는 경건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귀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귀환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고통에 찬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반영해 줍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의 이 같은 희망과 기대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31장 10절이죠. 열방이여 너희는 나 야훼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죠. 결국 유다 백성의 힘은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절대로 절망치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항상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겠다. 계속 경건과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은 포로 교환을 희망하는 유다 백성 중에서 자신이 선민의 반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59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2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아라고 주장을 했지만 계보를 잃어버린 경우도 61, 2절에도 나타납니다. 제사장 죄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딴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죠.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각은 물론이니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함으로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신실한 일꾼임을 확증받기 위하여 과거의 신앙의 전력이나 하려 했던 봉사를 꺼집어내지 말고 매일매일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힘써야 있겠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귀환한 자들을 무질서하고 혼란한 무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수행하고 어떤 일은 쉬운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라도 쓸모가 없거나 무어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각가지 직분을 정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직분 맡은 자에게 사명을 부어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좀 더 힘든 일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충성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